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유, 난 행복하면 좋을 것 같아. 나는 재밌고 그냥 행복하고 이걸 좋아하는 거야. 내 성향 자체가 뭐 사람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그냥 공부는 좀 덜 좋아하고 이래서 또 공부 좋아하는 사람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좋아하는 사람. 우리 저희 리더인 홍성근 목사님이 그래요. 공부를 엄청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이 공부하고 나한테 주세요. 제가 전달을 무지 잘할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성경적 기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이거는 100% 홍성근 목사님의 강의예요. 제 강의가 아니고. 이해되시나요? 그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이 성경 말씀을 신뢰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스승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한국 안에 예수전도단 전체 대표셨죠. 옛날에. 그리고 열방대학 설립자셨죠. 그리고 국제-YM 동아시아 대표시죠. 그리고 태평양 리더십 중에 또 지금 한 명이시죠. 그러니까 이분의 강의는 사실은 전 세계 안에서도 아주 굉장히 유명한 성경 교사예요. 그리고 또 한국 안에서도 뭐 엄청나게 존경받는 이런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적 기반에 이러면 여러분들이 무조건 어떠냐면은 저 홍성근 목사님의 강의를 그대로 지금 다시 강의하고 있구나 이래가 신뢰하고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강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그래서 저는 간증을 내 거를 하고 성경적 기반은 100% 홍성근 목사님 강의를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그래요. 기분 좋죠? 네, 홍성근 목사님을 모시려면은 아마 힘들어서 안 될 테니까 그분은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자, 이런 일이 있었죠. 여기 내려갔는데 이제 두 집이 한꺼번에 왜 싹 지워서 누가 지운 거? 내 지금 강의해야 되는데. 자, 여기가 제주도 할머니 집이고 다시 그래야 돼. 여기가 우리 유진이네 방이고 여기가 우리 다은이네 방이고 여기는 지금 돌아가신 할머니네 집이고 요게 쌍둥이 집이고 이게 어느 마을? 선헐 마을. 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두 가정 같이 사는데 내가 소망이 있었던 건 뭐냐면은 그 예수 제자 훈련 학교가 열리잖아요. 일단 그 학교를 입학하게 되면 밥을 줘요. 공짜로. 그게 이제 물론 학비를 내야 주는데 그 학비 내는 거는 일단은 내가 생각을 안 했어요. 1년 후에 죽을 거니까. 그러니까 굳이 제 처음으로 학비를 떼먹어 보겠다 생각한 게 처음이에요. 남의 돈 떼먹어 보겠다 생각한 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돈이 없이 학교를 지원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면담을 했어요. 돈 어떻게 할 거냐. 걱정하지 마. 나 있다. 나 낸다. 정말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는 배고팠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학교 다니면서 정말 맛있는 점심 한 끼를 먹고 졸업하고 끝내버리려고 그랬어요. 그 돈은 안 내고 나오려고 그랬어요. 학비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심산으로 학교를 입학했습니다. 근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안 되면은 퇴학을 당하더만요. 돈을 안 내면. 그거 몰랐죠. 일단 입학했네요. 입학해가지고 이게 하나님 음성 듣는 삶, 중보기도, 영적 예배, 이렇게 강의 종류가 15개 정도 있어요. 쭉. 그걸 이제 다 들어야 되는 거야. 나는 일단 관심 없어요. 강의는. 죽을 사람이 강의가 관심이 있어. 나는 관심 없고 밥 한 끼만 맛있게 먹으면 되는데 폴 호킨스라는 목사님이 하나님 음성 듣는 삶 강의를 하셨어요. 그분 강의는 참 좋은 강의죠. 굉장히 깊이 있는 강의고. 그분이 강의를 하는데 세계적인 강사입니다. 근데 그분이 숙제를 내주는 거야. 그 숙제가 뭐냐면은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과 독대를 하면서 하나님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거 물어보고 답을 적어 오는 거예요. 숙제를 안 하면 일단 밥을 못 먹잖아요. 숙제는 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독대로 앉았어요. 하나님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시시한 거야. 일단 숙제가. 성경에 없는 숙제를 해야 되지. 성경에 답이 있는 숙제는 좀 시시하잖아. 그래서 일단 노트 폈어요. 왜? 성경에 답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제가 100독도 더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유식한 거야. 말씀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있는 거지. 그래서 성경 공책 내자마자 답을 다 적었어. 하나님 날 어찌 생각하는지. 성경에 나온 구절마다 다 적었지. 한마디로 이거야. 내가 너를 어찌나 사랑하는지 내 아들까지 줬다 뭐 이거예요. 결론은 그거야. 김미진의 이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의 가치다. 이게 그냥 답이에요. 김미진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일단 지구의 가치보다 좀 더 비싸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 계산법이에요. 왜? 한 용은 천하보다 귀하다 이러니까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 가치가 아무튼. 그래가 이제 그걸 다 이제 적어가지고 이제 끝냈어요. 그런데 성경에 없는 게 궁금한 거예요. 왜 궁금한? 근데 내가 왜 망해야 되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망한 이유가 궁금한 거지. 여러분, 내가 왜 망해야 됩니까? 내가 남의 돈을 빌렸나? 내가 남한테 사기친 게 있나? 제가 정말 잘했거든요. 근데 망했어. 결론은 일단 망했어. 난 착한 일도 많이 했는데. 그러가 내 주님 보고, 하나님, 성경에 없는 게 궁금한데요. 제가 망한 이유 좀 가르쳐 주세요. 망한 이유. 망한 이유를 묻는데, 이 망한 이유를 묻다가 갑자기 뭐 폭발해버린 거 있죠. 갑자기. 왜 싸움도 요만큼 하려다가 그게 싸움이 커져가 폭발해버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점잖하게 하나님 앞에 나갔죠. 주님,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더 커진 거예요. 이게 서러움이 폭발한 거예요. 이제 주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주님 앞에 이게 폭발하면서 화가 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망해야 됩니까? 내가 망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제 이게 난리 난 거예요. 내가 다 망했어도 내가 땡빛을 내서라도 내가 아프리카에 그 건물 지은 거 그 기억 좀 해보세요. 이러면서 내가 뭐 했는 거 있잖아. 리스트 쭉 또 다 갖다 대는데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것도 있고 리스트를 쫙 갖다 대면서 딱 줬어요. 그러면서 내 땡빛을 내고 달러빛을 내서라도 내가 하나님 사역을 했다. 이러면서 막 얘기한 거예요. 너무 난리 치니까 그날은 일단 말씀 안 하시고 이렇게 너무 화가 났으니까 들을 마음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났을 때는 그 말 안 하는 게 좋아. 좀 놔놓는 게 좋아. 그거 대놓고 얘기하면 싸움이 더 커져. 그러니까 너무 난리치니까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얘기를 안 하시는 거지. 근데 이제 새벽이 됐어요. 새벽에 내가 너에게 헌금을 강요한 적이 있느냐? 깜짝 놀랐어요. 내가 뭔 말이지? 주님은 나한테 헌금을 강요를 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 안에요, 솔직하게 이런 마음이 올라왔어요. 닭 잡아먹고 오리발 빼는 것 같은 느낌. 굉장히 섭섭한 느낌. 내 헌금 몽땅 받으시고 발뺌한다는 느낌. 그거 아세요? 그런 느낌? 굉장한 배신감이 거 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한 내가 배신감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아버지 죄송하다고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새벽에 아버지 죄송하다고 저는 고신사대라고 우리 엄마가 하나의 음성이 듣걸랑 성경 말씀으로 검증 안 되면 절대 하나의 음성이 아니라고 얘기했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100% 일치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절대 아니라고 했다고. 하나님 죄송한데 제가 고신사대니까 성경 말씀으로 얘기하세요. 그 이상한 음성 저 하나님 음성 못 취합니다. 정말로 헌금을 요청 안 하셨다면 성경으로 나한테 얘기하세요. 이래가 이제 내가 이제 난리가 난 거야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누가복음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누가복음 폈어요. 누가복음 12장을 봐라. 그래서 제가 12장을 봤죠.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을 읽어라. 이래서 제가 그걸 본 거예요. 우리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부터 성경을 좀 찾으면요, 여러분은 무조건 같이 따라 읽으면 됩니다. 그게 여러분한테 유익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이게 아니 16장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 2절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지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에게는 청지기가 있은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가 어디 볼일 보러 가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이 청지기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자기의 재물인 양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돌아와 보니까 도대체 적자를 내고 있는 거야.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그래서 이 청지기를 너는 더 이상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고 그 파면하는 장면이 자르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 말씀이 떡 하는 그 내가 뭐야 이거는 하나님이 날 잘랐단 말이에요. 지금 자르신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근데 제가 그거 안 믿어요. 간증 집회를 저는 안 좋아했어요. 제가 간증하게 될지는 상상도 못한 일이야. 예, 왜 안 좋아하냐면은 이 간증 집회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하늘에 갔는데 가보니까 뭐 우리가 살았던 모든 걸 다 촬영해가지고 보관해 있더라.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나 이런 거 뭐 들으면 짜증이 확 났어.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너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은 내가 흰 눈보다 희게 해버리고 내가 너의 죄는 기억도 안 하겠다 했으니 하나님이 무슨 걸 다 촬영해 놨겠냐. 이런 생각에 이제 이렇게 늘 거부감이 부딪히는 거예요, 나하고. 그래서 간증집회 하면 가지도 않았어, 나는. 그랬는데, 여러분, 이때만요. 내가 경험했는데, 이때만요. 그게 내가 생각했어요. 내가 옛날에 살았던 것이 필름으로 다시 지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 깜짝 놀랐어. 아마 우리가, 난 그제 안 지었는데 오리발 뺄까봐 용서는 하되 저장은 돼 있나 봐. 뭐가 있는 것 같아. 와, 나는 야보다 내가 상이 적습니까? 이러면 뭔가 필름하면 돌아질 것 같아.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러냐? 내가 지금 여기 한금 면류관이 주는 게 합당하지 않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냐? 그러면 두 사람 필름 한번 비교해보자고. 떨릴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오리발 낼까봐 뭐가 있는 것 같아. 근데 내가 그런 걸 안 믿는 사람인데 필름이 지나가는 거야. 근데 그 필름이 뭐였냐면은 제가 20대 후반에 제가 교회에 헌금하는 장면이었어요. 20대 후반에 교회에서 헌금하는데 20대에 제가 벌써 아마 사업가였으니까 교회에서 건축헌금을 한다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20대 후반이니까 지금부터 약 거의 뭐 20년 전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냐면은 1억을 헌금하는 거예요. 1억. 지금도 1억이 큰데 그 1억을 헌금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봉투에다 또 넣는다. 1억을 딱 넣어가지고 여기 이름이 있지만 나 이름도 안 써. 그리고 완전히 그냥 이렇게 헌금하면은 개수한 여러분 어찌 되노? 1억의 이름이 없이 헌금 들어왔다. 여러분 어째 생각해요? 난리 나지. 동네 봉대 사명 다 나잖아. 우리 교회도 그랬어요. 그래서 소문이 다 나. 누가 이러겠대. 누구래? 몰라.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봉투에 이름도 없어. 이야, 믿음 좋네, 믿음 좋아.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 이러면 소문 나잖아. 아이, 좀 대화를 좀 해요. 소문 나잖아요. 그래, 소문이 났어, 우리 교회도. 근데 여러분, 여전도에 있나요? 뭐 1여전도, 2전도 이렇게. 그 모든 교회가 그거 있잖아요. 그 여전도에마다 하나님이 천사를 꼭 한 명씩 보내주는 거 알죠? 모든 여전도에마다 있어요. 이 사랑기에 들어가면은 온 교인한테 퍼지는데 딱 이틀이면 돼. 아니면 하루면 되고, 아니면 몇 시간이면 돼. 근데 꼭 있어. 어느 교회, 어느 여전도에 다 있어. 천사인 줄 아시기 바래요. 우리를 입 조심하라고 보낸 천사인 줄 아세요. 모든 교회, 모든 여전도에 있으니까 그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예. 우리를 다 잘 다듬어 주신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우리 여전도에 있었습니다. 이거 여기 들어갔다면 끝나. 제가 전화했어요. 있잖아. 이게 미진아, 혹시 그 이번 주에 1억 1억 헌금. 왜? 나 니한테 기도 제목 얘기하려고. 뭔데? 니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얘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그 1억 내가 했잖아. 네가 했어?
그거 내가 했잖아. 왜 수편 한번 딱 찍어보면 누가 했는지 나오잖아요. 그거 내가 했어. 근데 기도만 해줘. 내가 지금 아프리카에도 교회 짓고 있잖아. 교회 잘 지을 수 있도록 너 기도해달라고 전화했어. 걱정하지 말래. 기도만 돼. 그리고 이제 거주에 내가 교회 갈 때는 기대가 커요. 네. 분명히 이 아이가 역할을 잘했을 것 같아요. 나 지금 좀 약간 부끄러움. 그러가 이제 그 교회를 딱 가면 이제 장로님들이 이제 다 1부, 2부, 3부 예배 드리면 카페에 계시잖아요. 카페에 이제 계시면 이제 내가 골로 한번 일단 가서 문 열어가지고 장로님들 얼굴만 보면은 이제 상황이 다 파악이 돼. 그러가 이제 3부 예배 끝나고 이제 카페 가서 문을 살 열고 딱 보니까 벌써 막 김 장로님하고 두 장로님 둘이서 막 내 딱 보자마자 이러는 거야. 왜 이러니까? 이러는 거야. 왜 이런 게? 1억. 1억이랑 1억.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내가 입모양만 봐도 1억이야. 그래서 내가 얘기를 다 해줬구만 생각했어요. 나 진짜. 아니, 내가. 참. 그래가지고 이제 두 사람이 앉아있는 쪽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걸어가 보는 거죠. 이렇게 걸어가 보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제 장로님 둘이서 이제 나를 보는 거야. 둘이서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지금 제가 20대라 생각해요. 20대. 저 이쁘잖아요. 그죠? 저 지금도 이쁘잖아. 근데 20대면 얼마나 이뻤겠어요. 근데 그때는 20kg 덜 나가서 지금 좀 똥당하지만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죠? 그래 지나가는데 장님 둘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 믿음도 믿음이지만 세상에 저 인물 좀 봐라. 미스 코리아가 울고 가겠다. 이랬대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지나가다가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기분이. 그 기분이 얼마나 바깥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바깥으로는. 근데 이 속 안에는 이거야. 이 속에는 막 너무 좋아서 막 이 사람의 칭찬 너무 좋아가지고 궁뎅이를 흔들면서 지나가는데 바깥으로 어떻게 지나갔다고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장로님들 몽땅 다 쏘은 거지. 얼마나 저렇게 믿음이 좋고 겸손한 그 길을 통과해. 겸손하게 그 길을 통과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 다음에는 그렇죠. 근사님 방을 한번 들려줘야 되네요. 근사님들 방. 웃지 않어? 나하고 똑같은 사람 여기 있나? 그래서 근사님 방을 한 부엌에 계신 거야. 식당에 다 계신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식당에 가서 줄 쭉 서 있으니까 근사님들 배식하고 있는데 미신이 왔다. 어느 근사님이 발견한 거야.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근사님 보고 야야야 소고기 건더기 많이 팔아. 소고기 건더기 많이 팔아. 그러니까 근사님이 와 누구 왔는데? 담임 목사 왔나? 이렇게 아니다 우리 미신이 왔다. 미신이가 와 이렇게 일락. 그래가 이제 얘기가 또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또 식판 들고 이제 섰다가 이제 소고기 건더기 잔뜩 받아가지고 근사님 너무 감사해요. 근데 식판 들고 왔는데 뒤에서 뭐랍니까? 아이고 나도 저런 며느리를 봐야 되는데 세상에 저렇게 겸손하고 저렇게 믿음 좋고. 근데 식판 들고 오는데 뒷곳에서 얘기 다 하고 있는 거지. 그거 들리잖아. 식판 들고 오면서 속은 어떻다고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앉아.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그게 지나가는 거야. 그게 지나가는 거야. 지금 이 청직이 잘랐다는 얘기와 함께 그렇게 필름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20년 전에 필름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와,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또 어떤 필름이 들어갔냐면 선교사 있죠, 선교사. 이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선교 보고를 했는데 무슨 아프리카에 우물 판대. 뭐 1,000만 원 들고 2,000만 원 들고 3,000만 원 든대. 그럼 내가 이제 선교사를 불러보라고. 그럼 선교사가 얼마 드냐? 뭐 2,000만 원, 뭐 1,000만 원, 뭐 3. 그거 내가 다 해줄게. 뭐라고요? 누가 해준다고? 그건 내가 다 해줄게. 그거 또 불러. 뭐 하는데? 교회 짓는데 아프리카. 내가 해줄게. 누가 해준다고요? 내가 해줄게. 제가 돈을 집행하는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없어.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 다
그냥 내야. 내 이름이야. 내가 해줄게. 내가 칭찬받고 내가 영광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것이 죄인 줄 몰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본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외모는 너무 겸손하고 나의 외모는 너무 믿음 좋은 거예요. 모든 장로님, 목사님, 근사님 다 속았어. 다 속았어. 근데 하나님 한 분은 안 속아. 너는 이미 너의 모든 상급을 다 취했다는 거지. 이러면서 제가 주님께서 엄청나게 준 돈을 허랑방탕하게 쓴 거야. 그냥 다 어떠냐면 거기 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사역이 펼쳐지는 게 아니고 내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 거야. 내가 칭찬받아야 돼. 담임 목사님한테 인정받아야 돼. 내가 장로님한테 내가 인정받아야 돼. 이렇게 필름으로 쫙 지나가는데요, 이 말씀 앞에서 내가 할 말 없음. 그래서 내가 딱 꿇앉았어요. 왜냐하면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딱 꿇앉아가지고, 아버지 당신이 자르셨다면 합당합니다. 그때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지금 결정은 가장 선한 결정입니다. 지금 당신이 나에게 보여줬던 이 모든 것들 사실입니다. 꿇어 엎드려 울었어요.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너무 처음에는 부끄럽기도 하고 울기 시작했는데 갑자기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억울하다는 생각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생각. 어떤 억울이냐면은, 나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생명이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까지 내가 요 따위로 헌금을 해왔으니까 요거 싹 다 주님이 지금 싹 보여준 걸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기쁜 헌금이 아닌 것 같은데 요거 1년 남은 거 요거 어쩌지? 하나님 뵐 낯이 그 다음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뵐 낯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신이 이제 돌아온 거죠. 좀 약간 살짝 돌아온 거죠. 도대체 성경에서 돈을 뭐라고 얘기하지? 그게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뭐였냐면은 성경적 재정 원칙이 강의에 들어가 있는 일주일. 근데 그 일주일 강의의 강사가 누구였냐면 홍성건 목사님. 그러니 일단 강사가 너무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100% 성경적 기반에 설명하시는 분. 강사가 신뢰가 돼야 되잖아요. 좋다. 내가 오늘 공부한다. 이래서 이제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공부할 거예요. 딱 첫날에 딱 들어가니까 홍성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풍랑 만났습니까? 근데 속을 어찌 알았는고? 여러분 풍랑 만났을 때 예수님이 보고 싶은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저는 풍랑 만났거든요. 여러분 풍랑은 이거예요. 살아가면서 인생에 살아가면서 건강의 풍랑을 만난다. 이러면은 세상에서 의술로 못 고친대. 그럼 풍랑 만나는 거지. 모든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부부간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지. 시부모와 자식과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자식과 나와의 또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지. 성도와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관계의 풍랑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외롭고 힘들 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재물의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난 두 가지 풍랑이 같이 왔어요. 한 가지는 재물의 풍랑이 왔고 또 한 가지는 건강의 풍랑이 왔어요. 건강에 심각한 병이 들었어요. 이 두 가지 풍랑이 같이 나한테 오면서 풍랑 만났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타고 가시던 배에도 풍랑 만났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타고 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갈 때 그때 큰 강풍이 일었습니다. 배가 위태롭게 돼서 거의 죽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제자들이 온 힘 가지고 다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예수님, 주무신 예수님을 깨워가지고 예수님 우리 살려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제일 먼저 제자들한테 요청한 게 뭐였냐면은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제일 먼저 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지금 믿음 타령할 때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죽게 생겼거든. 배가 뒤집힐 위기라니까. 그러면은 뭐, 야, 너
왜 처음부터 날 깨우지 그랬냐, 수고했다 뭐 하든가 이래야 되는데 적시로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적시로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힌트냐면 큰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는 키가 믿음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얘기. 제자들은 왜냐하면 바다에서 잔뼈를 굵었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 풍랑이야, 내 힘, 내 지식, 내 능력 우리가 다 할 수 있어. 그 예수님 주무시게 놔둬. 그래서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를 다 썼어. 마지막에 안 돼서 깨운 게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먼저 뭐냐면은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로 살지 말고 나한테 그냥 편하게 토스해라는 거야. 너희 무거운 짐들을 나한테. 근데 우리는 아니야.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거 다 해보고 안 될 때 마지막 찾는 게 예수님인 거야. 그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는 걸 다 아시는 거지. 그래서 믿음 얘기한 거예요. 왜? 제자들이 먼저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나 힘이나 자기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너의 믿음이 어딨냐는 거예요. 그 말은 두 가지 의미일 수 있습니다. 풍랑 만났을 때 믿음의 현주소가 드러난다. 믿음이 없어서 뿐다는 거지. 제가 풍랑 만났잖아요. 믿음의 현주소는 믿음 몇 프로? 0%, 제로, 끝나버렸어. 믿음 하나도 없던데요. 뭐 고신 4대 믿음, 아이고 풍랑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던데요. 여러분, 저는 풍랑 만나면 정말 믿음이 끝났어요. 전혀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 나에게 직접 하늘에만 계시지 나한테 있는지 없는지도 안 느껴졌어요. 그렇게 완전 믿음이 제로 베이스가 딱 돼버리더라고요. 풍랑 만날 때 그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잘 나갈 때, 회사에서 승진할 때, 월급 많이 받을 때, 건강할 때, 자식들 다 승진할 때, 부부관계 좋을 때, 모든 하는 것이 성성장구로 잘 될 때, 이때도 믿음 없으면 그 사람 이상한 거지. 이때는 누구나 다 믿음이 있을 수 있어. 감사할 수 있고. 근데 이거 다 날아갔다 쳐봅시다. 끝났다 쳐보십시다. 그때 그 믿음이 그 진짜 백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현주소, 내 믿음의 현주소는 그때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내가 믿음이 굉장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정말로.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요, 저보고요, 더 벌어라 그랬다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남들 눈에는 그래 보였어요. 저도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난 믿음이 좋을 거라. 근데 풍랑 만나고 믿음이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홍성건 목사님 만났는데, 여러분 풍랑 만났습니까? 이때가 여러분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볼 때입니다. 여러분 직면하십시오. 직면하십시오. 여러분 이 풍랑 앞에서 여러분 풍랑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십시오. 나는 모르겠는 거야. 뭐가 믿음으로 사는지를 모르겠어. 헷갈린 거예요, 이제는. 내가 이제 계속 듣는데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는 거죠. 그걸 이제 홍 목사님이 강의하기 시작했어요. 돈 얘기를 먼저 시작하지 않고 믿음 얘기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눈치챘어요. 이게 돈하고 연결된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 믿음은 간단하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 음성 듣고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것이 마태복음입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부터 33절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제가 그냥 읽을게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30절 하반절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3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있잖아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이거 세 가지잖아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거 너희들이 할 걱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이거는 너희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되는 줄 아버지가 이미 다 알고 있다. 이미 알고 있다. 너희들 이거 할 일이 아니다. 너희들 할 일은 이게 아니다. 근데 우리는 할 일이 이거잖아요. 지금 하루 종일 가서 이거 하잖아요. 아침 9시 출근해서 저는 6시까지 이거 하잖아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근데 이거 하지 말라는 거야. 아버지는 내 직장 때려치워라 지금 이 말이 아닌 거예요. 이건 아버지가 주시겠다는 거예요. 직장을 통해서 주든 사업을 통해서 주든 무슨 까마귀를 보내서 주든 이건 아버지가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이게 있어야 될 줄 알기 때문에 내가 나의 방법으로 너희들에게 이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인지 나는 모르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순수라는 거죠. 너희들이 할 일은 너희들에게 진짜 내가 맡긴 것은 뭐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하라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너희들이 구하는 것이 먼저다. 그리하면 이 세 가지는 너희들에게 늘 항상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일어날까요?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그러면 이거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다 줄게. 근데 이게 되느냐는 거예요. 내가 늘 지금 우리 20년 30년 40년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살았는데 이 말씀이 사실이냐는 거죠. 이 말씀은 정말로 집행되냐는 거죠. 약속은 하늘에 있어요.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약속이 진짜 나의 것 되냐는 거죠. 이게 나의 것 될 때 이것은 그냥 증명되는 거잖아요. 이 약속은 아무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자 여러분 민수기 한번 봐보십시다. 민수기 이제 나도 이제 우리 목사님 따라가려고 그러네. 꼭꼭 씹어서 넣어주려고 그러네. 자 민수기 23장 19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도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는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약속했다가 야야야 약속 잘못했다 취소하자. 하나님은 그 약속한 걸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도 아니야.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다 이런 거 나는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말한 거에 대한 후회도 없고 내가 말한 것은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내가 줄게. 네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거 그냥 자동으로 따라갈 거다. 약속을 했는 거예요. 그럼 이 약속은 정말로 우리한테 드러나는 거죠.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 전체가 안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드러나고 어떤 사람에게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열쇠가 뭐냐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이 약속의 말씀이 나의 것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4일 동안 굉장히 많은 비밀들을 여러분이 알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죠.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뭘로?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야들아 너희들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은 내가 더하리라. 이거 하나님의 음성 들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성경에서 듣는 겁니다.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이상한 음성 들으려 하지 마세요. 이걸 지금 하나님 오늘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홍 목사님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 끝내십시오. 여러분 딱 한 가지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하시고 음성 듣고 살고 말씀 따라 사는 삶을 결정하십시오. 그렇다면 이 세 가지는 아버지가 자동적으로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근데요 저는 뭐 없었잖아. 아무것도 완전히 하나도 없었잖아. 그러니까 이거 선택할 수도 있고 이거 선택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야. 무조건 이거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결정했어요. 말씀 따라가기로. 어차피 걱정해도 안 와. 이 세 가지. 그러니까 무조건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냥 결정해버린 거예요. 오케이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첫째 이거 걱정 안 해야 돼. 그래서 내가요 결단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오케이 오늘부터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 끝낸다. 대신 먹을 게 없다면 수도꼭지에 내가 물 마시겠다. 걱정을 일단 끝낸다. 그럼 내가 할 일은 뭘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다. 생각한 거죠.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니까. 그래가 근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 도통할 수가 없는 거야. 뭐 어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일단 뛰쳐나갔어요. 전도하라나 보다. 그냥 생각한 거야. 그냥 내 혼자. 뭐 기도하라나 보다. 이래가 일단은 세계지도 하나 딱 걸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일단은 막 밭으로 뛰어나가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농사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코앞에까지 갔어요. 이렇게.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놀래가지고 떡 터는 거예요. 왜 이런? 그때가 지금 10년 훨씬 전이거든요. 좀 이뻤겠죠. 그래가지고 할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요. 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이러니까 할아버지가 멍해진 거야. 이제 젊은 애가 오더니 다짜고짜 예수 믿으세요. 할아버지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가요. 이러니까 할아버지는 정신이 한참 들은 거예요. 한참 있다가 지금 나보고 교회 지금 나가라고 얘기하는 거요? 이러는 거예요. 바로 그거라고. 이러니까 이 할아버지 정신이 들었지. 이제 나한테 욕을 퍼붓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나는 그거 들을 생각 별로 없어. 욕은 그 다음 거는 내 할 말 다 해서 와버렸어. 뒷꼭지 대놓고 막 욕하든가 말든가 신경도 안 썼어. 그 다음에 할머니한테 가서 그러고, 할머니 욕 퍼붓든가 말든가 또 와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몰라가지고 뭐가 그 나라 의를 구하는지 몰라가지고 일단 복음부터 전하기로 막 뛰쳐나가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 하면서 이제 있는데 진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굳건하게 헌신했다니까요. 놀랍게 안 굶는 거예요. 안 굶어. 놀랍게. 왜 안 굶는지 아십니까? 네, 유진 아빠, 다은 아빠는 날마다 바다로 나가서 모래 건져왔어. 그리고 우리 유진 형제는 날마다 파상 올라오면 다 뜯어오는 거야. 초자연식으로 먹어서 안 굶었다니까. 하나님이 야 바다에 물고기를 내가 키우지 않냐 뭐 이래서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아무튼 어찌됐든 안 굶은 거예요. 초자연식으로. 예. 그러니까 안 굶긴 안 굶었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나는 많이 줄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아니더라고. 하여튼 안 굶었어요. 안 굶으니까 됐지 뭐. 그리고 뭐 벗고 안 다녔고 이러면서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훈련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믿음이 끝나버렸어. 믿음으로 살고 싶은 생각 자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은, 우리 다은이 있죠. 얘가 지금 애기잖아. 얘 2살 됐잖아. 이 아이가 먹을 우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다은 엄마 다은 아버지는요 선교사라니까요. 보통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아니야. 우리 유진 아빠 선교사라니까요. 예, 보통 거룩한 사람 넷만 빼고 지금 다 괜찮은 사람들이야. 그렇죠. 우리 유진 형제님은요 뭐 킹스키즈인가 무엇인가가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 이런 공부 다 해가지고 홀리한 애가 된 거야. 얘도. 그러니까 다 괜찮은데 우유가 없는 거야. 내가 이해가 안 된 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이렇게 신실한 선교사의 자녀의 우유가 떨어졌다. 이 사람들은 온전히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데 이거는 내가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 다은이는 무슨 죄가 있냐는 거죠. 이 다은이는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얘가 우유를 굶어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거 믿음으로 사는 거, 이거 진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공급한다는 거 사실일까 하는 게 또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안 사라지는 거 있죠. 정말 살아야 되는데 답은 알겠는데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이제 모이래. 예, 유진 아빠 다 나와 거실로 모이래. 그 거실 나가니까 우리 다은이 우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때가 우리의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우리가 이때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우리가 이때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입니다. 우리가 이때가 하나님께 경배드릴 때입니다. 예배하십시다. 어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아니다. 이때는 지금 아버지의 도리를 좀 다해라. 부모의 도리를 다하라. 어디 가서 우유를 훔쳐든 꼬든 우유를 갖다 놔라. 이 아이가 뭔 죄가 있노? 이래 된 거지. 그 싸움이 붙어버린 거예요. 이제 한쪽이 예배하자, 한쪽이 절대 그럴 수 없다. 지금 예배할 때냐? 때가 예배할 때냐? 이때가 부모의 도리를 다할 때지. 이렇게 된 거지. 그래 이제 둘이 붙은 거야. 그러니까 특별한 훈련 기간 안에 있을 때요, 어떠냐면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러요. 특별한 훈련 기간에 거기 이제 들어가면요 목사님이란 타이틀 다 떼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만 나오고 이름 부르면서 형제님, 자매님 이래 부른다니까요. 그 특별한 기간 안에 하나님 안에서 전체가 형제 자매를 가리킨다니까. 장로님 타이틀 다 떼야 돼.
그냥 형제, 자매 외에는 어떤 타이틀도 없어. 그런 기간 안에서 훈련받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우리 유진 형제가 초등학교 때 1학년쯤 되는 것 같은데, 유진 형제가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이래. 싸우는 두 명. 그리고 유진 형제님 얘기 좀 해봐라. 그러니까 이 형제가 오늘 미진 자매님 상태가 몹시 안 좋습니다. 오늘 미진 자매님 일단 빼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자는 거야. 그래 좋대. 그 나를 빼고 이들이 이제 기타 치면서 예배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옆에서 가만 보니까 죄송해요. 광신자야. 아니 지금 애가 우유가 없어서 굶고 있거든요. 지금 새벽에 먹을 우유가 없는 거야 당장. 근데 예배하면 그 우유가 하늘에서 떨어지나 어디 어떻게 일단 우유를 일단 구해놔야 되는 거야. 일단 우유를 구해놓고 그 다음날 어떻게 해봐야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들이 하나님 우리 다은이의 우유를 없는 건 당신은 아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지금 우리 다은이 우유를 준비할 줄 믿습니다. 무슨 아멘이야. 나하고 같이 가야 되지. 나하고 같이 가야 되지. 지금 어느 편이요. 여기 몽땅은 내가 좋을 때 내가 같이 좋아지고 내가 안 좋을 때 같이 안 좋아져야 되지. 내 편이 돼야 되지 지금. 알았죠? 아멘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 정말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러면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정말 떡과 고기를 물어주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다은이의 하나님. 이래 고백을 하고 있는 이 무리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도저히. 제가 그날 화가 머리 끝까지 나게 됐어. 여러분 나를 이해해야 돼. 이들을 왜 이해하고 있어? 그래 바깥으로 뛰쳐나갔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바깥에 뛰쳐나가니까 이 제주도 밤하늘이 반짝이는데 거기 진짜 높고 높은 보좌에 그분이 계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너무 화가 나니까 내가 이렇게 했어. 거기 계세요? 거기 계시냐고. 얼마나 화가 나냐. 왜냐면요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일단 목숨을 걸었거든요. 그리고 어째 한번 살아보려고 진짜 목숨을 걸었는데 다은이 우유도 안 주는 그 하나님이 무슨 내 돈 50을 주겠노. 그게 소망이 끊어진 거야. 그 순간에 뭐 남의 집에 애가 우유 없어가지고 내가 뭐 그렇게 화가 났겠어요. 내가 그렇게 인격이 고장사는 못돼. 애가 뭐 마음이 좀 짠하긴 했지만 지금 내 앞에 코가 석자야. 그래가지고 내가 당장 홍 목사님 말은 뭐 50억 갚아진대. 믿음으로 살면 어찌됐든 간에 결론이 그거야. 근데 뭐 애 우유도 안 주는 그 하나님 무슨 내 돈 50억 주겠노. 이게 이제 확 의심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막 난리 치기 시작한 거야. 이제 여러분이 그때 왔다 갔다 나하고 같이 따라다녀야 돼요. 근데 제가 신앙이 좋았거든요. 진짜로. 그때 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 그 민족들을.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40년 동안요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먹여주셨어요. 하나님은요 능하신 일로 홍해를 가르셨어요. 하나님은요 이들이 먹고 싶다면요 메추라기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옷이 40년 동안 절대로 헤어지지 않게 보호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배반할 수 있냐고. 어떻게 그렇게 거역할 수 있냐고. 그 눈앞에 펼쳐지는데 우리는 안 펼쳐지죠. 성경도 이렇게 잘 믿는데 눈앞에 펼쳐지는데. 그래서 내가 늘 이스라엘 민족을 욕하고 하나님 선택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민족 선택을. 늘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날은 달랐어. 이 거역하는 영이 들어온 것 같아. 막 그날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면서 내가 이래 하나님 당신이 지금 당신이십니까? 뭐 이렇게 된 거야. 이스라엘 민족이 내가 간장을 비벼 먹었잖아요. 내가 간장에 하루에 3끼 한 달만 먹고 나니까 내가 간장 냄새 나는 지금도 오바이트예요. 그만큼 간장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 지금 많이 치유해 주셨는데도 내가 간장을 한 달 먹고 나니까 막 오바이트가 나오는데 구토가 나오고 이러는데 아니 만나를 먹여도 하루 먹이고 이틀 먹이고 일주일 먹이고 한 달 먹이고 1년 먹이고 10년 먹이고 20년 먹이고 30년 먹이고 40년 먹였다는 어째 생각하세요? 하나님 어째 생각해? 40년 만나 먹인 하나님. 간장 한 달만 내가 나가 떨어졌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해 보니까요 거역할 만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 네가 한번 드셔보세요. 내가 막. 그날 이제 하간 올라온 거야. 거역하는 영이 올라온 거지. 그리고 메추라기 먹고 싶다 할 수 있는 거지. 이제 메추라기 먹고 싶다 했어요. 고기 좀 먹고 싶다 했더니 동서남북으로 진을 쳤는데요. 하룻길 걸어갔어요. 하룻길 걸어간 그 거리만큼 해가지고요. 메추라기를 1m 보냈어요. 1m. 뭔 생각을 그만큼 보내요? 시커 먹어 죽어라 이거지. 그래서 내가 이제 열받은 거야. 아니 맛있는 행숭 한우도 일주일 먹으면 못 먹는데 메추라기를 하룻길 걸어가는 길에서 1m 보냈다. 시커 먹어 죽으라는 겁니까? 이런 거역이 올라. 그래서 내가 이랬어. 메추라기밖에 없습니까? 참새와 꽁고기는 없습니까? 내가 닭과 오리는 없고 골고루 좀 보내줘도 되는데 꼭 메추라기만 보내야 됩니까? 이래가 난리가 난 거야. 내가. 웃기죠? 웃기지.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했지. 그 옷이 안 헤어졌대. 40년 동안. 형제님 어째 생각하노? 아침에 자고 일어났어. 이 여자가 그 여자야. 애굽에서 나올 때 입은 그 옷을 입고 있어. 한 달 동안 이 여자가 옷을 안 갈아입어. 1년을 이 여자가 옷을 안 갈아입어. 10년을 안 갈아입어. 그 여자인데 40년이야. 형제 어째 생각하노? 그거 뭐 강야에서 찍어 바르는 게 있겠나? 뭐 있겠어요? 형제 한번 생각해봐라. 뭐가 감정을 끌어올려도 안 올라올 것 같나? 그죠? 그래가지고 내가 열받은 거야. 그 여자를 40년 동안 옷을 안 헤어지게 보호하는 게 뭐 잘하신 줄 아십니까? 난리가 난 거야, 이제. 이래 막, 거요, 영님 나와가지고 하나님한테 난리 나겠지. 이스라엘 민족 정도 되니까요. 따라간 거예요, 내가. 우리 민족은요, 다른 나라 통과할 때 이미 다 도망가 법 없어요, 내가. 40년씩 만나면 안 따라다닌다니까요. 뭐 이러면서 난리가 난 거야. 이야, 왜 그런지 몰라. 그날 올라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 난리를 치고 이제 하나님한테 난리가 난 거야. 이스라엘 민족이요. 여러분 딱 알죠? 3년 거역한 거. 출애굽에 가 3년 초창기에 거역한 거. 37년 동안 거역 안 했다니까.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 딱 2사건 거역했어요. 딱 2번. 그러니 나머지 37년 동안요. 네, 숨도 못 쉬고 따라다녔다니까. 왜 그랬겠어요? 왜 그랬겠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왜 그랬는지. 뭐 좀 거역 할만한 게 나왔어 진짜. 뭐 거역 좀 하면 땅을 한 무더기 열어가지고 땅을 쫙 갈라가 한 무더기 일단 다 묻어버려. 쫙 닫아버리고. 그냥 너무 놀란 거지. 내 앞에서 땅이 열렸기 때문에. 놀래가지고 난 겨우 살은 거야. 어머 놀래래. 네, 고라자손 반역 일어났나? 좀 묻어버려라. 어머 너무 놀래래. 그 뭐 또 좀 거역했어. 그러니까 뭐지 뱀을 보내가지고 한 무더기 또 묻어버려. 이런 일이 반복됐어요. 그 살아난 사람들은 두려운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또 거역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러는 거야. 너 모세가 있잖아. 입. 야, 너 이거 오늘 아침에 만나 그거 입에 목구멍이 넘어가더냐? 야, 나는 이제는 맨추라기 못 먹어. 입 다물어라. 땅 열린다 니 때문에 이렇게. 그래 입도 못 대는 입도 못 말도 못해. 내 생각에는 벙어리로 따라다녔을 것 같아. 오죽해서 37년 동안 거역한 게 없겠어요. 식겁을 해가지고 뭐 이해되죠? 사람들이 그렇게 하드 트레이닝 하나님의 용사로 만들기 위해서 하드 트레이닝을 강야에서 시킨 거예요. 특별민족 만든 거예요. 특수부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은 민족들이에요. 그래 독하게 살아낸다니까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날은요. 아무튼 그 얘기랑 그 역은 다 올라와가지고 이제 오만 얘기를 확 퍼부고는 이제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거 홀리한 무리들이 아직도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부엌으로 갔어요. 이 부엌에 가가지고 뭘 했냐면은 그 밥 있잖아요. 밥을 막 어겨가지고 밥물을 팍팍 끓여가지고 우유통에 다 넣어놓고 이제 잤어요. 너는 예배 드리든가 말든가. 왜냐하면 애를 아침에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새벽에 애가 5시인데 밥 먹는데. 근데 이 다은 엄마가 몸이 42kg밖에 안 나가는데 둘째를 임신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내는 좀 도와주고 싶었던 거지. 그래 일단 밥물 끓여가지고 일단 끓쭉하면은 뭐 배고픈 배는 좀 요기가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 넣어놓고 들어가 자버렸어.
새벽에 한 5시쯤 되니까 애가 찡찡찡 우는 소리 들려. 그래서 내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저 우유라도 저거라도 좀 먹여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홀리한 영성이 찾아왔어요. 어젯밤하고는 아주 양상이 달라졌어,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씀이 나한테 다가오기 시작했어. 아, 그래. 아니, 다은이 우유 한 병 없다고 하나님이 아닌 건 아니잖아. 내가 어젯밤에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밤으로는 많이 다니지 마세요. 혼탁의 영이. 새벽에 영이 맑은 거야. 그 일 나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 다시 나가서 하나님 어제 거 다 좀 취소해 주세요. 어제는 제가 상황이 안 좋았는데 죄송합니다. 아버지, 제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저를 용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라고 회개하고 돌이킨 거예요, 이제. 그리고 막 다니엘 생각도 나고 이러는 거야. 사자굴에 집어넣었는데 너희 하나님이 니를 건지겠느냐. 다니엘 담대하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지. 갑자기 이제 그런 것들이 막 내 안에 하박국의 고백이 나의 고백되고 막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어마한 고백 다 하고 이제 들어왔어요. 들어오는데 제가 막 어제 난리 친 게 막 이렇게 저들이 찾는 거 엘리야 무슨 엘리야의 하나님이라고 난리가 이제 났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돌아서 오는데 꼭 나를 부르는 것 같은 음성 있죠. 그런 음성은 또 처음 들어봤네. 미신아 이래 부르는 거. 난 진짜 누가 부르는 줄 알았어. 없어 아무도. 미신아 두 번 부르는 거. 또 없어. 아마 사무엘한테 불렀던 음성이 그런 음성이 아니겠나 싶어. 그래서 미신아. 근데 순간적으로 주님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너가 간절히 찾는 그 엘리야의 하나님, 내가 오늘 살아서 너의 하나님 되어줄 것이다. 나의 엘리야들은 다 어디를 갔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눈물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나의 엘리야들은 다 어디를 갔느냐 이렇게 찾는데 갑자기 가슴에 뭉클한 게 내 안에 올라오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엘리야를 간절히 찾는 그 아버지, 갑자기 뜨거운 게 그냥 막 올라오면서 눈물이 그냥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꼼짝도 못하고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리고는 제가 너무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감히 내가 엘리야 되어드리겠다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 속으로 아버지, 제가 엘리야 되어드리면 안 될까요? 제가 그 아버지 눈물을 좀 닦여드리면 안 될까요? 이런 마음이 속으로 확 드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오는데 집으로 들어와야 되잖아. 얘 우유 먹여야 되니까. 그 들어오는데 이 집이 쌍둥이 집이랬잖아. 근데 이 정중앙에 뭐가 하나가 딱 놓여 있는 거 이렇게. 뭐였겠어요? 그래, 우유. 그 1.5리터 짠 거 있잖아. 짜가지고. 그래가지고 제주도 옆집 할머니 집에 우유잖아. 뭔 상관이 있어? 뭔 상관이 있어? 적시를 훔쳤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한테 죄송한데 이 할머니 곧 죽으려고 그랬거든, 아빠가. 그 연세도 80도 훨씬 넘었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했어. 할머니 이제까지 많이 먹었잖아. 그만 먹어. 그래서 할머니 우리 다은이 좀 드릴게. 이거 훔쳤어. 그러고는 막 냄비에 내가 바로 갖다 부었어. 그리고는 팍팍, 왜냐면 짠 거였기 때문에 애기가 먹어야 되니까 끓였어. 끓여가지고 이제 우유통에 이제 우유를 한 통 넣어가지고 우리 다은이 줬어. 우리 다은이 먹고 기분 좋고 나도 기분 좋아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냄비에다가 이제 우유 남은 거 그대로 놔놓고 막 화장을 하고 학교 가려고 이제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우리 유진 형제님 지금 키가 188, 몸무게 78, 모델인지 모델. 그 우리 유진 형제님 아빠 키가 186. 그러니까 모델이잖아. 그 형제님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얘기야. 근데 그 우유를 그냥 내가 나가보니까 다 둘러 마셔서 벌삼아 밑바닥이 보이는 거야. 제가요 안 맞고 컸어요. 제가 아이를 때릴 줄 몰랐어요. 근데 그날 제가요 회초리를 들었어요. 이 아이를 얼마나 팼는지 몰라. 왜냐하면 그 우유 하루 종일 우리 다은이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어렵게 사는 거 알면서 이렇게 철없이 행동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제가 손바닥으로 덩어리를 패주고
짝대기로 그냥 다리를 패주고 이런 거야. 이 녀석아, 너 정신이 지금 있는 놈이냐 없는 놈이냐. 지금 이 우유가 어떤 우유인지 아냐. 이 녀석아 이러면서 얼마나 패주니까 이 아이가 펑펑 우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그래 이제 학교로 보냈어. 나도 속이 상하고. 그래가 그 다음날 새벽에 내가 꿈꾸는 게 있어. 혹시 요 집에 우유가 또 있는 거 아닌가 싶어. 그 새벽에 이제 문 살짝 열고 나가보니까 또 있어. 또 훔쳤어. 3일째 나가니까 또 있는 거야. 또 훔쳤어. 근데 양심의 가치가 0.1%도 없었어. 이 상황이 지금 여러분 같으면 안 훔치겠냐. 4일째 나가서 또 훔치는데 성령님이 나한테 스탑이라. 스탑. 갑자기 막 두려운 거야. 막 훔친 게.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새벽에 할머니 집에 가서 할머니 좀 있나 봐라. 할머니 막 두드린 거야. 할머니 좀 있나 봐라. 이 할머니 안 그래도 피곤하고 힘든데 왜 그러니. 그래서 이 할머니한테 꿇어 엎드려가지고 우유를 드리면서 용서 구했어요. 죄송하다고, 3개 훔쳤다고, 너무 미안하다고. 한 할머니가 좀 일러봐라. 유진 엄마 좀 일러봐라. 일렀더만 뭔 우유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할머니 집 우유 아니에요 이러니까 이 알러지 체질 있죠. 우유 알러지. 평생을 우유를 못 마신대. 그래서 이 우유가 도대체 누구 우유고 무슨 우유냐는. 깜짝 놀란 거지. 예. 이 홀리한 무리들이 분명히 예배 드리더니 뭔 천사가 왔나 보다 이런 생각한 거지 내가. 와, 천사가 왔나 보다. 천사가 왔나 보다. 왜 할머니 우유가 아니니까. 그래 그 다음날 천사 잡기로 결정했어. 근데 천사가 나타날 시점이 되면 하나님 눈을 감기시고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절대로 오늘은 눈 못 감깁니다. 제가 눈 뜨고 천사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침 이제 학교가 떠자마자 잤다가 12시에 깨가지고 눈을 뜨고 있어서 바깥에 5시쯤 되니까 천사가 왔는데 자전거 탄 천사예요. 자전거 탄 천사가 오더니 늘 있었던 그 자리에 정확하게 우유를 놓더니 가더라고. 그래가 내가 쫓아나가서 바로 뒷목을 팍 잡았어. 뒷목을 탁 잡아가지고 봐야 되잖아. 딱 보고 자기도 놀라고 나도 놀라고. 누구였겠어요? 선헐교회 담임 목사님. 깜짝 놀란 거야 내가. 하여튼 목사님 근데 여기 왜 왔지? 아이고 집사님 나 오늘 간 떨어지는 줄 알았다고. 아니 어찌된 일이에요 이러니까 그 교회에 근사님 한 분이 낙노금을 한대. 날마다 새벽기도 올 때 그걸 새롭게 젖을 짜가지고 그 한 병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공개한대. 그런데 그날 또 그 우유를 들고 집으로 가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더래. 이 우유를 미진이 집에 갖다 주라. 내가 그 교회 출석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도대체 이거 와봤는데 이 집인지 모르겠다. 그래 우유를 여기 놨다가 아이고 이 집인가 여기 놨다가 너무 헷갈려가 중간에 놨대. 그리고 성령님 배달하세요 이랬다는 거야. 여러분 근데요 이것은 나에게 우연의 사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서성홍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시면 4가지를 반드시 하나님이 경험시켜 준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한테 드러내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은 그때 성장하는 믿음, 하나님을 경험한 믿음. 세 번째, 이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래. 이 믿음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사람으로 된대. 네 번째, 그래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 딱 사역자로 쓰기 시작한대. 4가지가 일어난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 그러니까 내가 와, 이 뭐야? 이 우유 사건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인가? 왜? 믿음으로 사는 저 홀리한 무리들이 그렇게 마지막까지도 그 믿음을 놓지 않았. 그래서 내가 경험했는 건가? 이런 캐션이 생기는 거야 안에 그냥. 그래서 그냥 그대로 두고 그냥 이상하다 그냥. 이것이 진짜 홍 목사님 말하는 그 경험일까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힘이 생겼다. 이제 영적 권력이 하나 붙었잖아. 우유 사건이
있으니까 뭐 또 다시 헌신이 일어난 거지. 주여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또 이렇게 잘 안 되지만 그렇게 또 외친 거야. 그런데 한 어느 날쯤 됐다. 몇 날 지났는데 우리 유진 형제님이 난리 났어. 왜? 10,000원짜리를 누가 줬대, 용돈으로. 그러니 이 10,000원짜리를 들고 집에 와가지고 난리가 난 거야. 엄마 10,000원 누가 줬대. 그래서 유진 아들이 손에 모든 가족이 봤어. 부러움으로. 우리는 1년 만에 처음 봤어요. 이게 합법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돈, 남의 손에 있는 돈 말고 우리는 1년 만에 처음 봐가지고 다들 유진이만 부러워서 보고 있고, 저 집은 3년 만이래. 이렇게 보고 같이 다 보고 있는데 우리 유진 형제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야. 그리고 이 10,000원을 끌어안으면서 엄마 우리 다은이 우유 다 사줄 거야. 우리 다은이 우유 다 사줄 거야. 꺽꺽 우는 거야. 우유에 빚진 마음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덩어리를 살짝 두드리면서 너 방으로 좀 따라 들어와 봐라. 야, 방으로 들어왔어. 야, 인마, 우유는 하나님이 잘 주고 계시잖아 지금. 네가 왜 우유를 다은이 주려 그래? 하나님이 잘 주고 계신데. 그래, 입 다물어. 이러니까 엄마 다은이 우유는 하나님 책임질 일이고 하나님이 네 쓰라고 지금 준 거야 임마. 네가 쓰면 돼 임마. 이러니까 엄마 그래도 돼요. 그래도 된다니까. 네 먹고 싶은 거 없나 유진아? 이러니까 엄마 저 해물 스파게티 먹고 싶어요. 가자, 해물 스파게티 먹으러. 엄마 따라가 줄게. 둘이 이제 해물 스파게티 집에 간 거야. 꼬신 거죠 애를. 그래 해물 스파게티 집에 딱 앉았는데 메뉴판을 보니까 해물 스파게티 8,500원이야. 유진아 1,500원 남는다. 야 우유 한 병 사가자. 그리고 딱 먹으려는데 내가 최고 좋아하는 거 그 그라탕도 8,500원이래. 그래가지고 내가 유진아 어머니가 지금 그라탕 드시고 싶다. 그러니까 애가 초등학교 1학년 때쯤 엄마 자기는 해물 스파게티를 먹고 싶대. 그 네 마음 안다. 근데 엄마가 지금 그라탕 드시고 싶다고. 엄마 이것은 제가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야 임식이야 네가 고신 5대다. 그 걔는 얘도 성경 10장씩 읽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 나이보다 더 많이 통독했어요. 야 너 에베소서 말씀을 즉시 기억해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범사에 잘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애가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려. 엄마 저 해물 스파게티 먹으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엄마가 그라탕 먹고 싶다고 임마. 이러니까 얘가 막 울어. 애가 너 뚝 안 하나? 되게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왜? 말씀이 지금 선포됐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도 끝까지 지 먹고 싶다고 고집하는 이 아이 어찌 생각하세요? 고신 5대. 그래서 내가 안 되겠어. 애가 완악해졌어. 그래서 내가 벌떡 일어났어. 야, 네 혼자 해물 스파게티 다 먹어라. 엄마 간다. 대신에 임식이 엄마 죽고 남대 무덤에 와가지고 그때 해물 스파게티 얘기만 해라. 임식. 어머니 그때 그라탕 드시게 해야 되는데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어머니 이제 평생의 가슴에 한입니다. 임식이 그렇게 얘기할 거다. 이러니까 애가 뚝뚝 울어. 니 혼자 다 물어 임마. 벌떡이라. 왜 그랬을까 그때. 그래 이제 일 나가서 나왔어요. 근데 걔가 막 적시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더라고 막. 그랬더니 내가 막 나가는데 엄마 오래. 다시 가니까 얼굴이 환해졌어. 왜? 이러니까 엄마 음성 들었대. 하나님 음성. 뭐라 하던데? 이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범사에 잘 될 거라고 하나님 말씀. 내가 아까 전에 얘기했는 말 아이가 임마. 어머니 똑같은 말이 아니래. 하나님이 지금 자기한테 얘기했대. 해물 스파게티 저 안 먹습니다. 그라탕 드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 야, 너 이거 잘한 태도다. 당연히 너 이렇게 해야 된다. 너 크면서 많이 먹어라 임마. 이렇게 하죠. 왜 그랬을까? 죄송해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전 세계 제가 유명한 강사거든요.
이렇게 쓸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다 소망이 있다. 내 같은 사람 쓰면은 뭔 말 이해되죠? 일단 인격이 사람이 그라탕밖에 안 돼. 애한테 양보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아가씨 그라탕 여기 한 접시 주세요. 14번 테이블이었거든요. 왜 한 접시냐 둘인데 돈이 없어요. 우리 근데 좀 많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아들하고 나눠 먹으려고 이게. 알겠대. 돈이 없으면 한 접시 알았대. 가더니 한 20분 지났나? 거의 한 3, 4인분 쟁반 접시에 가져왔는데 뚝 나왔는데 뭐였겠어요? 웃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 성품을 너무 잘 아는구나. 해물 스파게티가 온 거야. 옆집 테이블 계단 분명히 잘못 배달됐다. 아가씨 와봐라. 나 이거 시킨 적 없다. 이러니까 잠깐만요. 14번 해물 스파게티 맞잖아요. 아까 전에 해물 스파게티 얘기했잖아요. 이래. 나 안 시켰는데요. 이러니까 양을 많이 달라며요. 아들하고 나눠 먹는다고 돈도 없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주방장에서 돈은 아줌마 양 많이 달라고 특별히 주방장이 양 많이 해줬다고 이러는 거야. 그럼 먹으면 되잖아. 내가 또 성질이 보통이 아니에요. 내가 좀 안 줘 또. 여러분 성질 좀 별로 안 좋아도 하나님 쓰시니까 소망하지. 내가 안 시켰다고 글쎄 시켰대. 내가 확인하지. 둘이 갔어. 주방에 가서 확인. 그래가지고 보세요. 여기 지금 견적서 있을 거 아니에요. 거래 주문서. 14번 테이블 지금 보세요. 지금 이거 해물 스파게티. 어머 아니네. 그라탕이네. 내가 그라탕 시켰다 했잖아. 이러니까 이게 왜 그라탕이지? 내가 그라탕 시켰다고 얘기했는데 왜 사람 말을 안 믿어요? 이러니까 이 아가씨가 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손님 진짜 죄송하대. 어차피 잘못 나왔는데 이거 드시고 계시면 안 되네. 금방 다시 그라탕 해가 올리겠대. 그러니까 우리 유진 행자님이 그러면 접시를 땡기더니 엄마 아빠 오직 나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이 스토리가. 그래 이제 한 번은 돈이 2만 원이 생겼네요. 집에 통닭 먹고 싶대. 그래서 내가 유진아 통닭 한 마리 시키면 한 쪽씩 먹겠다. 우리 6 식구가. 니 통닭을 먹어야 되겠나? 탕수육을 먹어야 되겠나? 통닭을 먹겠대. 야, 우리가 이 돈 가지고 탕수육을 시켜 먹거나 우리가 해 먹으면 탕수육 이만큼이다. 여러 개 먹을 수 있다. 통닭은 한쪽이다. 뭐 먹을래? 통닭 먹고 싶대. 시켜봐. 이러니까 기어이 둘이 또 싸웠네. 탕수육과 통닭 때문에. 그게 우리 아들이 이러는 거야. 엄마 또 그래. 또 그래. 야, 또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생각해야지. 탕수육 먹자. 얘가 탕수육을 시키고. 그래서 이제 탕수육을 먹었는데 얘가 이제 뿌르퉁해진 거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이 뭐 한 주중이었는데 주일날 교회를 갔어요. 교인이 20명이었거든. 교인이 20명의 선을교회에 양계장하는 닭계장이 뭐 닭 키우는 근사님 한 분 있었어. 근데 이 근사님이 교인이 20명밖에 안 되는데 닭을 30마리 잡은 거야 그날. 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반은 튀겨놨어. 그리고 반은 또 어떠냐면은 푹 끓여놨고 삶아놨고. 말이 안 되는 상식적으로. 그런 일이 그 교회 역사상 없었대. 그래가지고 내가 또 재빠르게 식당 앞에 줄 딱 서서 먹으려고. 그러니까 4.3 사건 알죠? 제주도 4.3 사건. 예, 남자들 싹 다 죽여버렸잖아. 그래 제주도는 남자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여자는 여자로 사람을 취급 안 해줘. 내 줄 딱 서니까 내보인다. 여자는 빠져라 해. 예? 이러니까 우리 유진 형제 남자 어른 이리 오시래. 그래가지고 내 앞에 유진 형제를 딱 세우는 거야. 하나님 아시지? 누가 아시겠어요? 그 유진이 엄마 봤지? 그래가지고 이제 한 보따리 후라이드를 챙겨가 집에 오게 된 거예요. 이런 사건들은 우리가 진짜 치열하게 믿음으로 살 때 일어났던 사건들인 거예요. 근데 홍 목사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때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래.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정말로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데 있어가지고 쭉 살게 됐어요. 이제 믿음으로 사는 거.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살게 되는데 어느 날
심각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이 어떤 심각한 일이 발생했냐면은 제가 이제 건강이 끝나버렸잖아요. 건강이 완전히 망가지면서 이 얼굴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풍기 아줌마 이런 거 보죠? 세상에 이런 일이 그렇듯이 얼굴이 바뀐 거예요. 얼굴이 커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이 안에 어떤 병으로 인해 가지고 얼굴이 바뀌는데 피부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머리끝에서 이 손까지 전체가 까맣게 덮여버린 거지. 그리고 그게 기미로 그냥 새까매진 거예요. 그냥 조금 까매진 게 아니고 병으로 인한 기미 발생. 이게 너무 이 고달프면서 어떤 게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검은 반점 이런 거 있잖아요. 왜요? 이런 그런 반점이 얼굴에 이제 덤성덤성하게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이유 중에 큰 이유가 그것도 있었어요. 이 거울을 봤을 때 내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얼굴이 완전히 바뀐 상태라서. 여러분 한순간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 건강으로.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이 바깥에 포도 껍질같이 다 덮는 사람이 있죠. 얼굴을 다 덮은 사람. 그 다 어떠냐 안에 뭐가 문제가 있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얼굴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봐도 이게 감당 못하겠는 거예요. 괴물 같은 거지 스스로. 그러니까 살고 싶은 희망 자체가 완전히 끊어졌어요. 여자들은 아마 더 이해를 할 것 같아요. 형제들보다. 이게 바깥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도 없는 정도로 얼굴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 내려갈 때 어떻게 할까 하다가 특수화장을 배운 거예요. 특수화장. 그래서 이제 특수화장을 배우면은 여러분 왜 자매들 결혼할 때 왜 특수화장 하잖아 다. 그럼 완전 딴 사람이잖아. 진짜 딴 사람이잖아. 그렇듯이 완전 바뀌잖아요. 그렇듯이 특수화장인데 얼굴은 화장이 굉장히 좀 두껍다 싶을 정도로 특수화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수화장을 하되 대신에 뽀얗게 되는 거예요. 근데 피부만 망가졌지 여전히 눈, 코, 입은 이쁨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수화장을 딱 입혀놓으니까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인형처럼 딱 예쁘는 거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런 상태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제주도로 가니까 남자들이 보잖아요. 형제들이 보면서 형제들은 잘 모르잖아. 화장을 왜 그래 두껍게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무지 이뻐요. 이제 이런 얘기들 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제주도 생활이 길어지면서 이게 화장품이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스킨, 로션, 아스트로젠트 영양크림, 에센스 뭐 싹 그냥 없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 자매들은 알 거예요. 화장을 하려면 그거 없으면 못 하잖아요. 바깥에 피부 화장 분가루를 붙여야 되는데 붙일 뭐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붙일 만한 영양크림하고 이게 싹 사라졌으니까 이 붙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형제들은 잘 모르죠. 이 붙이는 게 있어요. 붙이는 게. 일단은 집에 가면은 화장품 뭐 길쭉한 거 쭉 세워놓은 거 있잖아. 그거 구박하지 마요. 그거 많이 발라야 돼. 그래 바깥에 화장이 잘 먹어. 쭉 했는데 이게 하나도 없은 거지. 그러니까 화장을 못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랑이 스킨 하나 있었는데 우리 신랑의 스킨을 그냥 대충 바르고 물기가 남아있을 때 막 화장을 진하게 한 거예요. 떡칠을 한 거지. 그 여전히 뽀얗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학교를 갔는데 그렇게 되면 어머니 어찌 되노? 화장이 떨어지지. 그렇지 화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이게 먹어버리고 날아가잖아. 그래서 왔는데 난 몰랐지. 이마에 손톱만한 게 떨어졌던가 봐 화장이. 그게 시꺼먼 게 이렇게 바깥 안에 나왔던가 봐. 난 몰랐는데 떨어졌는지 몰랐는데 형제가 딱 오더니 여기에 이제 시꺼먼 게 뭐가 붙었는 줄 아는 거야. 아 미진 자매님 반갑네요 이러면서 털어준 거지. 이제 이게 털어줬는데 그냥 여기만 털면 되는데 이게 코까지 다 건드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털어주면서 얼굴 코를 건드놨더니 코도 날아가고 여도 날아간 거야 이제 화장이. 그러면서 떡 보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끔했거든요. 이렇게 시꺼먼 것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너무 놀란 거지. 왜 이래요? 이러면서 다른 친구들을 다 불렀는데 거의 창경원의 원숭이 구경하듯이 다 이제 모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래 이랬어요? 원래 이랬니? 그러니까 다른 형제가 야 너무 왕실망이다. 자매님 이제까지 화장품으로 변장해서 속였어요. 이러는 거예요. 다른 형제 네 눈에는 이게 화장품으로 변장이냐? 가면이지 가면.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들으면 수치스럽거든요.
여자들은 굉장히 수치스러워요. 근데 그때 내 안에 깊은 수치감이 들어온 거예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를 박차고 막 집으로 뛰어왔어요. 그 거울을 딱 봤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은 괴물 같은 거예요. 막 끄먹끄먹끄먹하고 화장품 덜 떨어져가지고 허옇게 붙어있고 이러니까 너무 놀란 거지. 그리고는 그때 제가 너무 이렇게 우울증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확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펑펑 울고 있었어요.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막 울고 있는데 갑자기 홍성근 목사님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만 사시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걸 공급해 줍니다. 갑자기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홍성근 목사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거든요. 이 말씀도 누가 전하느냐에 따라 달라. 그분은 전 세계에서 성경 고사를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권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그렇지, 하나님 아빠가 있었지.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걸 살고 있는데 아빠한테 화장품 한 세트를 요청하면 주실 거야. 왜 홍 목사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또 믿음은 또 순수하잖아 내가. 그래가 이제 딱 폈어요. 딱 펴가지고 기도 노트 펴가 아빠 화장품 한 세트 주세요. 딱 적었어요. 근데 홍성근 목사님이 성경 전체를 이제 내일부터 성경 많이 볼 거예요. 성경 전체를 가지고 쭉 보면서 뭘 가르쳐 줬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소유하셨는가, 하나님이 누구인가. 한마디로 이거야. 엄청난 부자다 이거야. 우리 하나님은 엄청난 부자. 그러니까 아빠 화장품 한 세트 주세요 이랬는데 이 아빠가 보통 부자가 아니잖아. 그래서 갈로 열고 설하수 갈로 들었어요. 그때 당시 그게 제일 좋은 거였거든. 그때 당시. 그래가지고 이제 부자인 아빠니까 좋은 거 쓰고 싶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딱 해놓고 이제 여러분 이제 기도 제목이 나왔어. 설하수. 그럼 어째야 됩니까? 그래 이제 홍 목사님 하나님 물어봐래.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내가 기도 제목 딱 들고 하나님 앞에 갔지. 아버지 나 이 기도 제목 이거 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얘기하겠지. 어떤 얘기 하겠습니까? 선교사들이 왜 기도 편지 오잖아. 지금 뭐 어떤 걸 하고 있다고 지금 기도해달라고. 그러면은 거기에 보면은 계좌번호도 있고 무엇을 하는지 알잖아. 이렇듯이 나의 기도 제목을 레터를 쓰는 거 이거 성경적이에요. 아니면 어떠냐면 소그룹 있잖아. 소그룹 구역 식구들한테 나의 필요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정말 이 기도 이것이 공급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거 동력 기도 이것도 성경적이에요. 내가 꼭 줘야 되는 의무는 없어. 기도만 해주면 돼. 그래서 이 필요를 사람들한테 알리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필요를 공급할 수 있는 거지. 나는 기도만 했지만 다른 사람은 공급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오늘 이 기도 제목을 나 외에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 깜짝 놀란 거예요. 에? 그럼 어찌 알아가서 사람들이 설하수 줍니까? 이러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말 안 해. 너는 나 외에 누구에도 이 기도 제목을 알리지 말라. 그래서 신랑한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식한테도 말하지 말고 통성으로 기도도 하지만 남이 듣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와, 내가 이거 하나님 음성 잘 들은 거 맞나? 어찌 하나님 이걸 요청하시지? 도대체 그러면 누가 알아서 설화수 화장품 줍니까? 주님이 끝내라 그러는 거예요. 기도 제목 끝내라. 나는 전능한 여호와다 그러시는. 내가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이러시는. 그래가지고요 기도 제목을 바로 덮었어요. 그리고 제가 통성으로 그 기도 제목은 말한 적이 없고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는 건 누가 정인이냐면 우리 신랑과 우리 아들이 정인이지만 두려운 하나님이 나의 정인 되시는 거예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기도 제목을 덮었는데 여러분 제가 간증하는 것들이 실시간으로 저 지구 반대편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제 간증은 100% 어떠냐면은 제 3자가 맞다고 이렇게 확인해 줄 수 있는 간증만 제가 하고 있어요. 다 실명입니다. 실명. 우리 클래스에 누가 있었냐면 현미 언니라고 있었어요. 여러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미 언니는 지금 C국에 가서 선교사인데 얼마나 선교 사역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당시에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을 늘 훈련하던 언니였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예를 들면 네가 10만 원을 봉투에 넣어서 누구에게 좀 주라고 말했다면 이 언니는 진짜 10만 원을 가져가는 거야. 10만 원 봉투에 넣어서 형제님한테 가는 거지. 혹시 자매님, 형제님
하나님 앞에 혹시 10만 원 구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데 아닌데요? 구한 적이 없는데요? 이러면 아, 내가 하나님 음성을 잘못 들었고 내가 꼽혀. 제가 정확하게 10만 원을 구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너무 놀라워요. 이러면 잘 들었잖아. 공표. 이런 식으로 음성에 대해서만 공표 했는데 점점점 공표가 많아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이게 이제 공표가 많아지면 자기가 이제 선교지에 나가는데 하나님의 음성도 분별을 못해가 어째 선교지에 나가 성공하겠냐. 그래서 그걸 3년째 훈련하고 있던 언니예요. 그 언니가 일주일 만에 온 거야. 미진아,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네 화장품 한 세트 기도했나? 저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화장품의 종류까지 말씀하셨다. 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한 세트 싸왔다. 네 확인 좀 해라. 여러분 제가 한 세트 건너받았어요. 제가 그걸 딱 확인하는 순간 제가 기절할 뻔했어요. 뭐였겠어요? 딱 확인하는 순간 더 페이스샵인 거야.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야. 순간적으로 최고 좋은 걸 구했는데 제일 저렴한 게 온 거야. 지금 남자들은 잘 모르잖아요. 설화수와 반대가 왔다 생각하면 돼.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종류 확인해 달라는 거야. 근데 그게 문제야. 종류가 아니라면 안 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차마 거짓말할 수 없어서 언니 화장품 종류는 중요하지 않대. 나는 분명히 한 세트 구했다. 한 세트 구했다. 아니 자기한테는 중요하대.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종류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기한테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종류를 말했는데 네가 안 구했을 리가 있나? 내가 잘못 들었거나 얘기해라. 네 구한 거 있지? 확인해줘라. 이러는 거예요. 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같으면 그때 거짓말 하나 안 하나? 안 한다고? 거짓말하지 마라. 솔직히 이쪽이 좀 안 정직한 것 같아요. 자, 지금 당장 필요한데 얼굴은 겉고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솔직히 그거 그냥 설화수 치아프고 화장품 한 세트 내가 이거 구한 거 내가 받나 안 받나? 그래, 사람이 정직해야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 언니 나 이거 구한 거 맞아. 이렇게. 아니면 종류 안 맞다 안 준다니까. 언니 나 이거 구한 거 맞다고. 그때 더 페이시아 구했냐? 맞다고. 그러니까 언니가 갑자기 실망을 퍽 하는 거야. 나 오늘 하나님 음성 또 잘못 들었네. 내가 이 더 페이시아를 사왔는데 하나님이 미진이가 구한 것은 설화수다. 설화수를 줄여서 다시 설화수 10병을 딱 꺼내놓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할 줄 못하고. 근데 그 설화수가 10병이 견본을 가져왔어. 요만한 견본으로 10병 가져왔는데 아무튼 한문으로 설화수는 설화수였어. 근데 여러분 내가 견본이겠나? 내 눈에 그 견본으로 보이겠나? 미진아 미안하다.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데 이게 아니고 설화수라 하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일단 견본 가져왔다. 이거 내가 하나님 무슨 잘 들은 거 맞냐? 이래 하는데 와, 제 심장이 다 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비닐을 뺏어가지고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산으로 막 뛰쳐 올라갔어. 산으로 막 뛰쳐 올라가가지고 어느 바위 앞에 다다랐어. 그리고는 그 설화수 견본을 10평을 펼쳐놨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 왜냐하면 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지 몰랐거든. 어떻게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던 그 설화수를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고요. 내가 입 밖에도 내지 않았던, 내가 두려운 하나님 앞에 간증한다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 간증이 거짓이면 나 지금 당장 날 죽여도 내가 죽는다.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그 설화수를 어떻게 이 언니가 하나님 음성 듣고 설화수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제가 감당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감당할 수 없이 나한테 밀려 들어오는 것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 제가 눈물 날라 그래. 제가 그 큰 바위에 앉아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날 제 인생 가운데 가장 많이 울었던 날이에요. 그 스라스를 보는데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내가 누구에게 한마디만 했다면 제가 그 스라스의 하나님은 못 만났을 거예요. 그 제가 스라스 앞에서 제가 내 모든 신앙이 가짜라는 걸 알았어요. 나는 날마다 주일날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십니다 이 고백을 했어. 사도신경으로도 했고 날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살아계신다는 걸 한 번도 고백한 적이 없어요. 나 성경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냥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엘리야에게 구체적으로 공급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없었어. 늘 고백했던 그 고백 앞에서 제가 무너진 거예요. 그 처음으로 내가 눈물 날라 그래. 처음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당신은 살아계십니다 이 고백을 그때 제가 처음으로 한 거예요. 그거는 제가 그냥 머리로 고백한 것도 아니고 내 생명으로 했어요. 내 생명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모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걸 처음 믿어진다. 그래서 제가 그 스라스 앞에 제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몰라. 그리고 제가 하나님한테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는 오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제가 이후로 사는 모든 삶 앞에서 아버지 저는 제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헌신이 일어났어요. 아버지, 제가 예수 위에 죽고 제가 예수 위에 살겠습니다. 제 앞으로의 저의 다른 삶은 없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든 주 예수를 위해 살겠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든 제가 선교사가 되든 제가 무엇을 하든 그냥 예수 때문에 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 제 생명을 거두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제 생명을 받아주십시오. 아버지, 제가 죽는 것, 제 마지막 목숨을 거둘 때 순교자로 거둬주십시오. 주님께서 저를 어여삐 보신다면, 제가 순교의 피가 흘려야 되는 자리가 있다면 저를 보내십시오. 그날 제가 헌신을 한 거예요. 저는 날마다 순교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에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아버지, 이 순교자의 영광 아무나에게 주지 않는 거 압니다.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밖에 안 생기더라고요. 순교하고 싶다는 말밖에 어떠한 것도 내 안에 욕심이 안 일어나더라고요. 내가 주 예수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이것이 가장 큰 영광이다. 이거 외에는 없었어요. 그때 제가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말한 것이, 아버지, 제가 아버지 엘리야 되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내서 하나님 영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난 당신을 높이겠습니다. 온 땅 안에 내가 당신을 자랑하겠습니다. 제가 살아내겠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거쳤어요. 그래 하면서 제가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승님 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반드시 4가지가 내 안에서 반드시 경험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만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제 강의를 듣고 무수한 사람들이 이 동일한 경험을 했다고 지금 간증들이 쏟아졌기 때문에 제가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내 간증이 끝났다면 저는 그냥 끝이에요. 그런데 저와 같은 동일한 사람들이 온 땅 안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당신의 그 간증, 당신의 말씀은 내 삶에서 사실로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헌신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건 이겁니다. 누가 나의 눈물을 닦아주겠냐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살아있는데, 나는 여전히 너의 엘리야가, 네가 찾는 그 엘리야의 그 하나님, 너의 하나님 되어줄 모든 준비가 끝났는데 믿음으로 살아줄 정말 이 엘리야는 아무도 없구나. 지금 오늘 하나님이 저를 여기 보낸 것은 제가 확신합니다. 나의 엘리야를 모집하라. 믿음으로 살 사람을 좀 초청하라. 그럼 내가 그를 축복하겠다. 내가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됨을 드러내 보이겠다. 너는 오늘 가서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들을 내가 초청만 하라. 내가 일하겠다. 제가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왔어요. 하나님 저를 정말 보내서 이곳에 왔습니다. 제가 할 일 없어서 이곳에 온 게 아니에요. 저는 사업가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주님이 너는 가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을 두겠다 해서 온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예배 끝나고 그냥 가버리지 마세요. 저는 지금 갈 텐데요, 최소한 10분 정도 그대로 머물러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기름 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통해서 내 마음을 만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내 안에 치료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겠다 결정만 하시면 놀랍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에 살 수 있도록 경험시켜 주는 거예요. 제가 가면은 목사님과 함께 한 10분 동안 정말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잔잔하게, 어떤 사람은 크게 여러분의 성향에 맞게끔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그때 하나님이요, 이때 기도할 때는요, 몸에 병이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몸에 병이 있는 사람 오늘 이 밤에 고침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그 병을 가지고 아버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아버지 정말 주님 경험하고 싶다고,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드리겠다고, 제가 하나님의 눈물을 닦여드리겠다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오늘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좀 헌신하는 밤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장에 무엇을 터치했는지 그 하나님이 터치하는 그걸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이 뭔가 깨달아진 게 있고 여러분 안에 뭔가 감동되는 게 있고 이렇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타치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타치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네, 입을 열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여러분의 마음을 솔직히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믿음 없는 자는 믿음이 더 달라라고 얘기하시고 여러 가지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걸 가지고 얘기하십시다.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전체 안에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 것에 대해서 요청하셔서 감사합니다. 입을 여십시오. 여러분 속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입을 여시고 기도하세요. 예, 아버지 주의 성령이 지금 이곳을 아버지 덮어주시고 아버지 주의 성령이 저희들 아버지 이 내면 깊이 안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이 성령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 깊이 안에 저희들이 연약해져 있고 아버지 저희들이 치유받아야 되는 영역, 전 영역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여 저희들 이 육체를 성령 하나님 치유하여 주십시오. 오 아버지 저희의 혼적인 영역 깊이 안에 오셔서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것까지 깊이 안에 치유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오늘 이 밤에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하는 모든 분들을 제가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버지 드러내 주시옵소서. 간정이 있는 삶 안으로 이들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을 깊이 안에 타치해 주십시오. 여러분 계속 기도하십시오.